기적 남자에게 청혼한 여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룻기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와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 보리 추수는 3, 4월경에 합니다. 그리고 밀 추수는 6, 7월경에 합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 3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에게 룻을 이렇게 중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 3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상처한, 그래서 혼자 사는 자기 가까운 친족에게 이 룻을 중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룻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결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과 침착한 판단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 문제이다. 사단은 어떠한 원리로 사람을 다루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멸망시키는 각종 개교의 고안에 악마적 지혜를 발휘한다. 그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주시하고 그에 따라 많은 암시를 던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보다 이 모든 암시들을 따른다. 이 가늘게 짠 위험한 그물은 청년들과 부주의한 자들이 걸리도록 교묘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 때때로 이것은 빚으로 가장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희생자들은 많은 비애에 찔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도처에서 생애의 파탄을 보게 된다. 이 결혼 문제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맺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맺어지게 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잘 짜여진 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중매를 서고 교회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라고들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믿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하필이면 저에게 짝지어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의 짝지어 주지 않으십니다. 누가 짝지어 주느냐면 사단이 짝을 지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주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면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슬기로운 남자, 슬기로운 여자는,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에게서 상속되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재물은 되지만 이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결혼.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절망적인 재앙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맺어져서는 안 되는 성향의 사람들을 맺어지게 하도록 그 마음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충고를 하고 말려도 기어코 결혼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살다 보면 내가 잘못된 결혼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결혼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면, 즉 자기 감정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랬어요. 일평생 헤아려서 가장 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을 두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평생을 두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것을 평생 걸려서 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오래 참아주는 것이,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많이 참아줘야지 되고, 오래 참아줘야지 되고, 끝까지 참아주어야만이 부부가 해로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상대방도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도 상대방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둘이 자존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팽팽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동안은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해서 70년을 같이 살았건 그거와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부터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결점과 단점만 막 집채만하게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생각하면 아내의 약점과 결점이 막 축구공만하게 집채만하게 보이고 아내에 대한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편 하면 남편에 대한 결점과 약점이 집채만하게 보이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니까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의 악한 것, 실수와 약점과 결점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될 때 비로소 부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했느냐면 사람의 마음,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느껴지거나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과 그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 마음에 그 섭섭함과 분노, 시기, 질투가 사라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이 평안이 급속히 치료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를, 친구를,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 아주 필연적으로 내 건강이 상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네, 여기 보시면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버릇없이 즉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남편에게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남편의 어떤 실수나 약점이 보이면 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칼끝같이 제가 막 비난을 하고 다다다다닥 하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러면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아까 그거는 홧김에 한 소리야. 그거 진심이 아니야. 내 본심 당신 알지? 난 당신 사랑해. 미안해요. 나 뒤끝 없는 거 알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마음인 거.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그 악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상대방의 결점을 보았을 때, 실수를 보았을 때 말하고 충고하고 간섭하고 싶은 열망이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의 음성은 간섭하면 안 돼, 충고하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을 불러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나면 상대방도 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참아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참아줘요. 이것이 될 때부터 진실한 결혼관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리 다시는 내가 당신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안 할게, 다시는 화 안 낼게, 불만 불평 말 안 할게, 상대방과 약속을 또 하고 해도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언제 그 약속을 했느냐는 식으로 다다다다닥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감정 조절하는 것을 일평생을 수고해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제 이 보아스를 보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참 좋은 남자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며느리를 그래도 잘 보살펴줄 좋은 배우자가 이 보아스가 상처를 하고 혼자 있는 것으로 여러 성경과 주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가 호랍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는 혼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시어머니가 너 보아스가 어떠냐? 그러면서 이 룻에게 이제 이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룻기 3장입니다. 3절에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룻은 그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는데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이것은 룻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들추고 그 발밑에 가서 눕는다고 하는 것을 이 남자가 나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죠. 그리고 나는 이 보아스가 좋아서 왔는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아주 두렵지 않았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못 돼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타작마당에 홀로 누워있는 남자를 찾아가서 그 이불을 들치고 발밑에 가서 눕는다는 것은 룻으로서는 일종의 모험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룻이 이 남자에게 청혼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남자가 딱잘해서 거절해버리면 다시는 그 보아스 집 근방에 얼씬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이 동네 살지도 못하고 이 룻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겁나는 일이에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러한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10절에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내가 이 남자 혼자 있는 곳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이 룻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더 가까운 친족이 너와 결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내가 말을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너와 결혼을 하겠다고 아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게. 그래서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게 한 다음 뒷박으로 보리를 6번 되어서 이워주자 그녀는 성으로 돌아갔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퇴짜를 맞았을까? 이 청혼이 받아들여졌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되어서 이어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아주 잘 알았어요. 오늘 중으로 이제 너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될지 그 다른 남자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생각을 갖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어려운 생각을 지워 주시옵소서. 꼭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